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는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가 못 박힘이로 느껴지고 체열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또 그 육체가 이제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그러한 사역의 여정, 구원 사역에 이제 하나의 큰 창이 열리는, 그러나 예수님 육체로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걸 끝끝내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많은 신문과 또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헤롯 그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또는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참 필요한 말씀만 몇 번 했지 그들을 이제 죄 없이 죄를 지우고 씌우는 그들을 향해서 변명한다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한다든가 그런 거 한마디 없이 그냥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모습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또는 털강의자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잠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의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때리는 대로 맞고 가진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 가운데 첫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인격적으로 참 모욕받는,
수치당하는 그러한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에서 보면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왜 온 군대를 모았느냐? 어찌 보면은 왕의 대관식, 왕의 차례에 올라가는데 그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왕이니까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병사들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군대를 모아놓고, 그리고 예수님 옷을 그냥 하정없이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이렇게 입혔어요. 성경에서 홍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옛날 왕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혀놓고는 또 이제 머리에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은 그 가시를 관을 엮어서 이 머리에다 씌우고, 왕이니까 왕은 홀이 있어서 지시할 때 이 홀을 사용하는데,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자 해서 예수님의 손에다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뭐 이스라엘 왕이여 평안하 없어서 그러면서 다 절을 하고, 그리고 깔깔대고 있고, 예수님한테 쥐었던 갈대를 돌을 뺏어가지고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거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 먼저 입었던 옷을 입히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라고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뭉개버리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죠. 가장 큰 그 모욕이 어떤 모욕일까요? 뭐 때리는 것도 모욕이겠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유해를 가하는 것도 모욕이겠지만, 인격을 모욕하고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뭉개버리는 것처럼 큰 모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하지 마,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위에다가 팻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어찌 알아보니까 진짜 이제 희롱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행한 거지만, 진짜 왕이라는 것들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죠.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지쳤던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은 어디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하는 그 재판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재판을 못했고 로마 총독이 그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이제 로마 총독부에서 재판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제 못을 바꿔서 사용을 시키려면 그 원칙이 있대요. 뭐냐면 그 십자가를 뭐 수레로 싣고 간다던가 아니면 좀 힘이 좋은 사람들이 여럿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나중에 거기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대고,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쪽은 땅에 이제 끌리죠. 땅에 끌리고 이렇게 생긴 십자가를 여기다 어깨에다가 탁 집어 90도 각도 된 거를 넣고 그리고 이제 붙잡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게가 나무 토막인데 한 70kg가 되네요. 쌀 한 가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밤새기 주무시도 못하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새벽녘에 붙들려서 이제 세상 또 왕 헤로당 또 다시 또 제사장 몇 군데를 거치면서 신문 받고 채찍 맞고 그래가지고 지칠대로 지쳐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신령한 영적인 어떤 파워로 한다면 그냥 저절로 가기도 할 수 있을 때지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와서 이 육신이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이걸 감당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전세에 의하면 7번을 쓰러졌대. 가다 주저앉고 그때마다 노마 병사는 길다란 채찍으로 소리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제쳐가는 거죠. 그러니 가다 넘어지면 또 채찍질하고 가다 주저앉으면 또 채찍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옆에서 그걸 따라오면서 쳐다보던 구인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치우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 맨 가운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고 그리고 두 강도는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 영화 같은 데 어떤 데는 이제 줄로 묶어서 그거다 묶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줄로 묶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갖다 대놓고 잡아 당기다 하다 나무다 놓고 커다란 못으로 그냥 손바닥 가운데다가 대고 망치로 때려서 박는 거죠. 이 손가락으로 뼈 사이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뼈가 붙듯이 손가락 뼈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못으로 박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그냥 뼈까지 부러질 거고 빼트질 거고 그게 뚫고 나가서 나무에 못이 박힐 때 정말 얼마나 몸서질까 그죠. 제 국민학교 동창이 성남에서 그 당시에 성남이 막 초창기에 병원도 없고 막 그럴 때 병원이라고 봤자 마취사가 없는 병원. 서울서 마취사가 와서 마취야만 그것도 맹장 수술도 하는데 이거는 갑자기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취사가 서울서 와야 되는데 이게 마취사들이 다 저에게는 퇴원해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그 의사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의사가 그냥 마취 안 하고 그냥 할래? 아니면 이거 놔두면 죽는데 그냥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죽는 거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야, 입에다 무는 것만 하나 주라. 그래가지고 이 꺼지를 뭉쳐가지고 입에다 물었는데요. 양쪽에 다 묶어놓고 그리고 배를 넣고 메스를 그냥 찢는 겁니다. 소금만 넣고. 근데 얘가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픈 것도 모르거든요. 이 몸이 탁 떠는데 마치 우리 어려서 배우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배우를 잡아가지고 발을 고무신 뒤꿈치로 대고 뺑 돌으면 그게 이제 딱 껍질에 돌으면 그 껍질 잡고 밖에서 다 바닥에 딱 때리면 이게 쫙 떠다니요. 가끔 발발 떨어. 근데 그처럼 지 몸이 그냥 팍 떨리더래요. 여기만 칼로만 찌는데도. 그런데 손에다 대고 큰 대못으로 갖다 때려 박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게 고통이 양쪽 발목 그리고 이게 십자가를 세울 때요. 십자가의 구덩이다 깊이를 타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밑을 나무를 거기다 맞춰가면서 그러다가 밧줄을 매서 이 십자가 밑둥지가 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깊은 구덩이에 텅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세우면은 그러면 이 박았던 것들이 어떨까요? 출렁하면서 찢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게 박을 때도 박았겠지만 십자가를 일으켜서 그 제작자가 넣을 때 사람 체중에 의해서 이 박았던 것들이 이 못에 고정되어 있고 손은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정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먼 사람들 심지어는 같이 못 받는 강도까지라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냐.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데 병자도 다 고쳤다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냥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을게. 한번 내려와봐.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에서는요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있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있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고 죽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은 0.00%도 안 된다. 다 뭐냐면 우리의 죄 가운데 빠졌던 인생들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그들이 별 말을 해도 한마디 말대꾸도 안 했을까요? 그냥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털깍지는
털을 깎는, 그냥 털 깎거나 마나 그냥 자기 몸을 내맡기는 양처럼 그냥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가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이삭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은 말을 안 했을지라도 아마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올려내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밧줄을 들고 있는 거는 너를 묶기려 합니다. 너를 묶어서 이 나무에다 올려놓고 너를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겠다. 어떻게 할래? 내가 순순히 이 묶음을 당할래? 아니면 어떨래? 그때 이삭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야, 아버지가 나를 너무 많이 드셨군요. 망령이 들으셨나 보네요. 어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반항하고 대항했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 아들을 제압해서 그 같은 그 나무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이 아들은 그냥 그 아버지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 33년 동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그 짐승들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돼지를 도축장으로 싣고 한참 싣고 하는데 이 돼지 어떻게 해서 한 마리가 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막 일어나더만은 막 도망가는 거야. 막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이 돼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트럭에다 갖다 주네. 싣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 지금 내 죽으러 가다가 나왔어. 나 제발 나 살려줘. 그러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자기를 맡겼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고자 저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맡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그러고 보면 진짜 믿는 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나를 건져주셨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삶이 진짜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쯤 이제 운명하셨는데 난 12시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떠냐면 깜깜해졌어요. 가장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인데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먹구름이 쪘으니까 그럴 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 쪄도요 그렇게 깜깜하진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빛이 없어졌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 말은 태양이 가려진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일식이 와서 그런다. 세상 일식이 3시간짜리 일식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는 배움이 몇 시간짜리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식이 3시간짜리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해같이 밝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건 뭐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칠 때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드실 때 어때요?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야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해같이 밝으니까 밤이 없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는 어떠냐면 해도 빛을 비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그 아픔.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지 않아요? 그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은 못 박힘의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그 자체가 더 클까요? 예수님은 포도주, 쓰레기에 탄 포도주를 갖다 줘도 맛만 보고 마시지 않았어요. 워낙 고통이 심하니까 쓰레기에 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한대요. 요즘 수술하면 무통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딱 맞춰요. 시간 맞춰 저절로 들어가요. 통증을 모르라고. 요즘은 수술 받아도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아픈지 몰라. 다 나은 것 같아. 무통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들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맛만 보고 마시지 않았다. 네. 어떤 분은 왜 그럼 맛을 봤을까? 아예 마시지 말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그래도 참 인정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주는데 나는 안 마셔. 그런 것보다 그냥 맛을 보는 것으로 끝났다. 그럼 왜 그러면 안 마셨을까? 좀 마시면 어쩔 고통까지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한 사망은 죄로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외치고 부르짖고 나서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첫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 성소 휘장 어떤 휘장을 말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어땠냐면요, 이 앞에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라고 묶어놨어요. 근데 이걸 펴면 그냥 딱 가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 유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어요.
아이들이 강대상에 오르면 누가 강대상에 한 번 올라오면 혼쭐을 냈어요. 거기 어딘데? 왜냐하면 그거는 지성수사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속죄이래. 그런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강칼로 죽습니다. 제사지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법궤 우리의 뚜껑 그 속죄소인데 거기다가 붓는 거죠. 근데 이 제상은 제사장 옷에 밑에 간에 돌아가면서 석류 달아가서 입에 소리가 걸어다니면서 소리가 나게 해놨어요. 걸어다니면 발로 출렁출렁해서 소리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방울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상이 들어갔는데 죄를 사함받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이 들어간 대상이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를 끄집어내서 메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두 개로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그냥 두를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다 속죄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 대제사장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죄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근데 요즘도 카톨릭 같은 데서는 사제가 대신 죄 사해줘야 죄 사한 줄 알아요.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요,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내가 이 죄 사하면 죄를 사해노라 그러고 이제 그런 거지.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웃기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고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무덤이 막 질이 나가지고 무덤이 쫙 열려가지고 옛날에 전수다가 삼천리에 보면 무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무덤이 열려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이. 그 말은 신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이제 잠잔다는 것은 내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해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소망을 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떠냐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난 수업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끝나게 뭘 끝나요? 새로운 살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살길은 뭐냐면 육체는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 죽고 영혼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려서 이제 영과 육이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이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모압의 도둑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이제 사람이 죽어서 소상이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도둑대들이 막 쳐들어왔네. 그러자로 당황해서 어떻게 갖고 시체를 그 빈 굴이 있어서 그다 던졌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다 시체는 유탈되고 뼈만 있는 건데 이 뼈에 이 몸이 닿은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던 사람 살아났어. 그는 뭐냐면 그러면 다 아무나 갔다가 이제 살아났대. 죽었으면 그 문 닫지 말고 우리도 갔다가 대놓자. 우리도 갔다가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들을 미리 멀리 내다보고 그러한 징조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라사로와 살아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그냥 지나갈 때는 아무렇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있고 났을 때에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으로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또 나타나실 것들을 미리 어떤 증표들을 보이셨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잠한 자리에 깨어서 일어나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시 산 것들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났으면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나 살았어 봐봐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자기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아난 것을 보였더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 죽었던 자들이 잠자는 데 살아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하심 속에서 그와 같은 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청당하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사람도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3시간 동안 깜깜한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막 엘리야를 막 삼았다니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했지만,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만 알 수 있는 나의 하는 나의 어찌 하나를 버리신다니까. 그거를 그 히브리 사람이 다 알아듣게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이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만약에 히브리 말로 했으면 다 알아들었겠죠. 근데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분명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구동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광경을 못 보게 된 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들려오는 그런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예수를, 그 광경을 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천하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영원을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참 깊은 소망을 갖고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초침초침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겁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하는 십자가가 뭔가? 다 나만의 맞춤식에, 하나님이 맞춤식에, 내게는 이게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거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는 십자가가 뭔가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이 십자가를 예수님 묵묵히 지었던 것처럼 내가 지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는데 왜 버림받으셨는가? 죄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사오니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